할렐루야. 아멘. 목사인 제가 전문직도 아닌데 의학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모순이 된다는 거 잘 압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알려진 이 호르몬 중에 엔돌핀의 효능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미 1970년 이후로부터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걸 잠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은 원래 포유류의 뇌 그리고 뇌 화수체에서 생성이 되는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단백질을 엔돌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이상구 박사가 이 엔돌핀에 대해서 엄청 강조를 했죠. 그리고 황수관 박사가 엔돌핀의 활성화를 위해서 박수치고 웃고 하는 이런 집회들을 너무 많이 가졌죠. 그래서 이 엔돌핀은 모르핀 같은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의 분비의 체계와 뇌의 기념 중추가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도 후에 연구 결과 밝혀졌다고 하죠. 그런데 엔돌핀 말고 이보다도 좀 더 나은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이요. 엔돌핀은 항암 효과가 있어서 통증을 해소해주고 암을 치료해 주는데 큰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이돌핀은 과연 무엇이고 어떤 효능이 있는 것일까? 보니까요,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효능의 4000배가 높은 면역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사람의 몸 안에서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가? 그것은 좋은 음악을 기분 좋게 듣는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미술을 감상한다든지,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든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느낀다든지,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동의 이벤트가 바로 이 다이돌핀이라는 이것을 생성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가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 이모션이라는 감동을 느끼게 되어지게 되면, 그 깨닫는 순간에, 감동을 깨닫는 순간에 이 다이돌핀이 가장 많이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짜증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하고. 여러분, 짜증낼 만한 일요 당하면 짜증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짜증낼 만한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짜증내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낼 만한 일에도 기뻐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고 큰 것에만 바라지 말고 작은 사랑, 작은 행복, 작은 여유, 작은 매력, 작은 관심, 작은 섬김, 작은 나눔을 함께 나누게 되면 이 다이돌핀이 우리 안에서 엄청나게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작은 감사거리 가운데서라도 숨겨져 있는 보화와 같은 감동을 자주 느끼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대로 우리의 인간의 몸과 마음은 다이돌핀이 날마다 생성이 되는, 마치 성경에 표현하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항상 기도하라 등등의 아주 소망적인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먼저는 바울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주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그런 바울에게 주변에서 엔돌핀을 훨씬 능가한 4000배 이상의 능력을 주는 다이돌핀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요, 작은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든지 구분하지 않고 헌신과 열정과 감동으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감동과 권위를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저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감동과 힘마저 빼앗아가 버리는 절망과 실망과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말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자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동과 권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라고 했는지, 이 두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화려한 감동을 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디모데의 신실한 인품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가운데에 2개의 편지가 짧지만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6개의 서신서 인사말에다가 바울과 함께 디모데의 이름을 곁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를 목회할 수 없으니까 그 빌립보 교회에다가 나 대신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를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것은 너희의 뭐대로요? 너희의 바람대로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러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앞으로 알고 싶은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후원하는 교회이고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교회에 갑절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건강하게 이겨낸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감옥 안에서 들어보려면,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울 자신이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경과를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빨리 그 교회에 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를 보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죠?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고 다른 이들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만큼은 주의 일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겠지요. 주의 일을 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하고 다니면서 주의 일은 뒷전이었는데 오직 디모데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의 일을 가지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염려하며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목회자를 세우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스펙이요? 박사가 2개씩이요?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 경륜이요? 목회자의 집안이요? 몇 대 손이요? 그것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 목회자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좀 못해도 괜찮고요, 설교가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성도를 사랑하는 주의 종의 마음 속에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을 내가 먼저 드러내고 싶은 생각도 많지요.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말하면서 그 이름을 말하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는 뒷전을 좀 두고 내 자신의 관리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전도자들이 자기에게 유익한 논리에 빠져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세속적인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많은 가운데 디모데의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인품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라는 사실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의 인품을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세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연단이라는 말은 디모데의 성품과 인품을 마음을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수고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의 인격과 인품을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성품과 인격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위험한 것이 바로 성품과 인품이 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데도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말하지만 실제로 내 것만 취하고 있는 지도자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 공략하는 지도자들을 보면요, 뭐를 고쳐주겠다, 뭐를 들어주겠다. 그래서요, 아주 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들어보면요, 내일 모레면요 세계 최고의 유토피가 돼요. 세계 최고의 유토피아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어디서 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왕이 됐다고 해서 한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의 모든 부분을 다 긁어줄 수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도 못하는데요. 이런 허황된 일들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는 틀림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것이라고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엄청난 감동이 되고 아이드로핀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바울의 지금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연금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재판이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판이 계속 미뤄져서 언제 어떻게 판결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있는 거니? 디모데를 빌립보에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내 자신의 상황이 정해지게 되면 그때 자기도 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갔어요? 못 갔잖아요. 바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내가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디모데가 바울에게 이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가 생각났고 감사하게 여기는 기도의 동지였고 복음 전파의 사역의 동지여 온갖 고난을 같이 함께 이겨냈던 고난 극복의 동력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눈물이 있는 따뜻한 심성의 소유자였다. 마음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지 않은 은사가 불밀듯 일어났던 복음 전파의 열정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곁에 항상 디모데가 있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는 능력과 사랑의 절제의 마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해 나가는 복음의 힘을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곁에 있는 디모데는 안위의 사람이요, 뜻을 같이 하는 동지요,
항상 바울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요, 약하지만 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20절 말씀에서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이밖에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 디모데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나에게 누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맡기고 싶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하겠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디모데와 같이 사랑이 큰 사람에게 나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싶다고 말하겠죠. 희생이 큰 사람에게 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듯이 디모데는 신실한 인품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누구에게 신실한 인격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있는가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물론이고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인품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에바브로디도의 열정과 헌신입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로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너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려고 신실한 교우인 에바브로디도를 이미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봐주기 위해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로마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로마에 머물면서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열심히 옥중 뒷바라지를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심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후에 나았지만 죽을 뻔할 정도로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교인들도 지금 누구를 에바브로디도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을 알고 심히 근심했다. 아이, 내가 여기서 이국 땅에 와서 병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지금 근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기로 가야 될지 여기 남아야 될지.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성도들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고 또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끼치게 될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걸렸던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병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졌지만은 슬프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요. 우리는 여기서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심성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자인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 복귀한다는 것은요,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고 내 근심도 좀 돌려고 한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다시 보내려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지냈던 에바브로디도가 누구인가를 25절에서 아까 봤죠? 다시 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형제와 같은 사람이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남 목사님 계시겠지만 목회를 하시는 동안에요, 아마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역을 진자리 마른자리 가르지 않고 열심히 도와주셨던 분은요, 목회를 그만두고 어디를 가도요, 그분들이 꼭꼭 생각이 날 거예요. 또 인터이름으로 가서 봉사하시는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한 사람들은요, 평생을 잊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국에서 18년을 목회하면서요, 단독 목회를 18년 하면서 거기서 저와 함께 같이 섬겼던 사람들이요, 잊지 않고 꼭꼭 기억합니다.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어떤 때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의 사역을 도왔던 참으로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름까지 얘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말씀드렸죠, 책을 2권 쓰고 싶었어요. 상권, 내가 그때 거기에 있었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데 상권에는 목회 사역에서 감동을 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게 써가지고 목회하는 목회자들에게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거기 있었네 하곤 나를 속삭이는 사람 K집사, P집사 해갖고 낱낱이 거기다가 고발을 하려고 제가 사실은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민교회로 오게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겪은 것이 고통, 상처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보상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쓴 책이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은퇴하기 전에 보상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책을 쓰려고 그래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로디도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파견할 때 그 임무가 얼마나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맡아서 파견되고 그 업무를 감당하는데 에바브로디도처럼 다양한 칭찬을 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각자의 믿음을 따라 책임과 사명을 받았지만 에바브로디도처럼 제대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은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대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대요. 다시 말하면 에바브로디도처럼 맡겨진 일에 생명을 바쳐 일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로마에 와서 모두 다 바울을 도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그가 대표적으로 원자인 것은 그 책임감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이 위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헌신을 다했다.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놀라운 열매와 결실들로 로마의 제국의 역사를 바꾸을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열정과 철저한 헌신을 인해서 그때까지 복음을 모르고 어둠과 죽음을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빛과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병이 든 그를 그렇게 철저히 헌신했던 그 에바브로디도를 주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다시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를 돌보아 주셨고 죽을 고비에서 그를 고쳐주셔서 바울과 그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교회 공동체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모두의 기쁨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람인데
바울에게 힘이 되기보다는 때로 짐이 된 적이 있었다. 그것은 26절에서 그가 뭐가 들었기 때문에요? 큰 병이 들었다. 그래서 그 병든 것을 짐으로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돕고 치유하는 과정에서요, 오히려 자기도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했어요. 저렇게 아픈 중에도 죽음의 생명을 무릅쓰고도 나를 돕는 저를 보면서 바울도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저를 돕고 함께 살아야 되겠다는, 그리고 주의 복음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담대함이 생겼을 거라고 말이죠. 이것은 상대의 연약을 품는 과정에서 나 자신이 회복하는 경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힘이 되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몸이 아파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위해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받은 그 감동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이 자기를 살리는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실제적으로 뭔가를 내가 딱 도와주는 것만이 힘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파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뒷바라지 하겠다는 열정과 헌신이 바울에게 주는 감동 자체가 바울에게 능력이 됐고 힘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언제 문제를 놓고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저건 안 돼, 저건 돼, 내가 얼마든지 쉽게 결정하고 얼마든지 쉽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에도요, 저거 한번 해봅시다, 되게 만들어 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감동이 되지,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절대로 팩트라고 해서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은 안 된다고 했을 때 될 수 있다는 사실, 설령 그것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바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는 15,000개, 아니 1,50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이민교회도 지금 얼마나 많이 문을 닫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 남든 두 명이 많든 더 이상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교회 목회에 목사와 목사 사모와 그 자녀들이 남아있다면요,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일이 없어요. 그 목회자와 그 가족이 함께 마음으로 합해서 하나가 되면 교회는 일어난 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된대요. 언제부터 지가 되고 지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지 모양 지 꼴로 지가 만드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있어야 자기는 힘을 얻고, 자기만 있고 자기의 가족만 있으면 힘을 못 얻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를 보세요. 언제 성도가 있기 시작했어요? 내 가족 받고 시작했어요. 하나도 없는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무너질 리가 없어요. 이제는 일어난 일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지금 침체가 되고 잠시 무너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뭐지요? 여기서 무너질 리가 없어요. 더 이상 일어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감동의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약함이요, 부족함이요, 숫자가 적음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감동이 되고 성도들에게 내 감동과 감격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요, 바울이 감옥에서 힘을 얻듯이 성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형편과 사정에 아예 안 돼, 이래가 어디 되겠어? 그런 얘기는요, 누구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될 거예요 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작정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의 그 헌신이 그들의 소원을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다는 면에서 우리는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품과 열정과 헌신은요,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요, 연약함 속에서라도 힘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별 일이 없어 보였지만요,
거기에 감동과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마치 마리아가요, 존재가 변화되어 가지고 소원대로요, 자기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다 쏟아 부읍니다. 그때 옆에서 저거는 낭비다, 저건 미친 짓이라고 소리를 치지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일이 반드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상의 순종을 바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있는 곳에 감동과 권위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하찮은 존재이지만 헌신을 하니 감동과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령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간에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감동과 권위는 절대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눈을 씻고 봐도 줄 수가 없어요. 못 봐도 전혀 권위도 없고 감동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헌신과 섬김을 쏟아부으면요, 그 사람의 삶에서요 감동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초라한 헌신에도요 화려한 감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순종하면요 방향이 바뀝니다. 2번 헌신하면요 앞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3번 감동하면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전달하면서 상상 못할 엄청난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